에베소서를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바울이 쓴 서신들의 약간 특징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부분에서는 뭔가를 알려주는 걸 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원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좀 기록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좀 직설법적인 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뭔가를 설명해내는 거죠. 그 뒷부분으로 가면 명령법 형태를 씁니다. 뭔가 행해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직설법적인 용법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구속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변화되고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에는 바울이 기도를 할 때에 이 하나님을 좀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2장과 3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처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2장과 3장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3장에서는 이 교회의 영광,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며 또한 복음 전함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다라는 것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너희가 다 이해하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니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지옥과 또 죽음의 형벌 가운데서 천국과 영생의 축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인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합당한 행위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행위의 삶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오늘 이제 2단입니다. 2단.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을 비판할 때 사용하신 용어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위는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동일하다든지 가치관이 동일하다든지 정말 이 세속사회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가치관과 동일하게 공유하며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예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내가 가야 될 지옥,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의 그 비참함,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받으셨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인생 살 때 저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인생 좀 즐기면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을 끊어놨는데 뭐라고 그렇게 저한테 목사님 이런 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행하라고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저 천국 상급 욕심 없어요. 되게 겸손한 것 같은데 뭐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즐기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불신자예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 앞에서 침을 뱉으며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라고 죄와 싸워 이기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 이제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죠 뭐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죄 짓도록 살다가 천국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을 정당하게 부여하면서 천국 가도록 만드는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지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다시는 그 죄, 그 추악한 죄, 그 나를 더럽게 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인데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네.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그래서 이 4장 이후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 크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1장 뒷부분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그랬죠.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라 라는 말이 이게 좀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호해요. 좋은 말인데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에 아주 친절하게 써놨어요. 이렇게 살면 된다. 굉장히 많은데도 다 쓰면 성경책이 두꺼워지잖아요. 더 두꺼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짧게 오늘은 5가지만. 보통 설교 시간에 3가지만 설명하는데 오늘은 도저히 3가지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가지 오늘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가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겸손. 이 겸손은 사실 타 종교에도 있고 일반 사회 윤리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겸손해라는 걸 많이 배우죠. TV나 영화에서도 겸손한 삶에 대해서 많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이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설명되어지는 겸손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떤 윤리적인 겸손과 성경적 겸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의 삶이라는 것은 비굴해짐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이것도 또 모호해요. 비굴해지는데 낮아지는 삶. 좋은 말인데 여기서 모호하니까 이 모호함을 좀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발을 막 씻어주시는데 당시에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가정에 노예가 10명 있다. 근데 그 노예 10명 가운데서 발 씻는 사람이 3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열 쫙 나눠가지고 마지막 사람 3사람, 가장 낮은 노예 3사람을 택해서 발을 씻도록 해요.
그 이 중동 지역은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슬리퍼를 신어요. 이제 더우니까 슬리퍼 신는 여름에 슬리퍼 신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슬리퍼를 벗고 혹시 발냄새 맡아보신 분 있습니까? 네, 없죠. 그렇죠. 잘 안 맞죠. 근데 이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땀이 나는데 이 먼지가 땀에 흡착되어져서 발에 굳어서 약간 이제 논바닥처럼 그렇게 발가락 사이가 이렇게 변해요.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다들 좀 경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 당시 2000년 전에 주인들이 자기 발을 보면서 너무 더러우니까 씻기 싫은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시키냐면 노예들한테 시키는 거죠. 자기 집안 종에게 그걸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발을 닦아주는 종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한테 발을 씻겨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왜 발을 씻겨주십니까? 이게 노예들이 나가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낮아지심, 비굴해지심.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절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본을 보이셨대요. 본을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닮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이 겸손의 길이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높여주는 건 아주 귀하죠. 그런데 본인이 높아지려고 하고 본인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마음들은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그때 분열이 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또 이제 무시하기 위해서 여론을 형성해서 막 이렇게 욕하고 막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giáo会에 계신 분들 있죠?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보다 낫다.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와서 나 상처받았어. 나 우리 교회 와서 상처받았어. 이거 왜 상처받냐 하면 인정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시당했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몸에 왔을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주먹으로 막 때리고 침뱉었죠. 조롱했죠. 그렇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수치와 모욕과 낮아지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자들인데 그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받았어 라고 할 때에 내가 상처받았다 라고 할 때에 내가 어쩌면 이 상처받은 걸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상처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돼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겸손한 삶을 살려면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을 하시냐면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은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를 높여주지 않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다투고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겸손해지셨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교회 떠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있는가? 본받기 위해서 무시당해도 괜찮구나 이런 마음을 훈련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근데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래요. 그래서 본이라는 용어를 쓰죠. 본을 보였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 겸손이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자세. 예수님 믿는다면, 이 크신 은혜를 1장부터 3장까지 받았다면,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는 온유입니다, 온유. 이 프라비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형은 프라비테스인데,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 길들여진 상태. 여러분, 서커스에 가면 야생동물도, 호랑이, 사자, 악어, 이런 애들이 그 조련사에 의해서 막 순하게 움직이죠. 그런 거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보면 얘네들이 그 본성을 억누르고 잘 길들여져 있어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다범죄를 짓죠. 죄의 속성이 가득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죄의 속성을 길들인 거죠. 안 짓고, 안 지으려는 그런 훈련이 된 상태. 그러니까 죄의 유혹 가운데서 죄를 떨쳐버리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온유함, 그 훈련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의미는 가진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배려하여 꼭 필요할 때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춘기 부모님들에게 좀 있어요. 사춘기 부모님들 보면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참아주고 배려해주죠. 연약함을 배려해주죠.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 보면 막 어디를 튈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 보면 정말 말 안 듣는데 부모님들이 가진 능력, 잡아놓고 막 때리고 혼내고 그럴 수 있는데 사춘기 부모님들 어때요? 참죠. 예, 집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아휴, 10대 때는 저렇지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자녀들을 품어주고 그 능력이 대단하지만 그 부모로서의 권위와 힘이 강력하지만 그 아이의 그 연약함을, 그 사춘기 아이의 연약함을 배려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어머니의 갱년기와 겹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붙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러할 때 이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죠. 가진 능력을 억제하는 그런 배려. 이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칠거칠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이 우리와 자라온 환경과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온유함이 어떤 거냐면 그러한 연약함을 보고 배려해 주는 것, 부드럽게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뭘 배워요? 온유와 겸손.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격의 사람들만 만나지 않죠. 연약한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꼭 필요한 이 성품, 일종의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갖춰야 될 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아이템.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를 가져요. 온유의 아이템을 가져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 주부들이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쇼핑할 때 아주 소량의 물건을 내가 딱 이제 몇 명 가질 수 없는데 내가 다 가졌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득템했다. 득템했다. 얻을 득자의 아이템 템자입니다. 아이템 템자는 건 없어요. 신조어죠, 신조어. 아이템을 얻었다, 득템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여러분 온유를 득템하셔야 돼요.
온유의 자질을 득템하셔야 돼요. 얻으셔야 돼요. 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래 참음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은 불신자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라 라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래 참음이 많이 요구돼요.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된 존재로서 서로 오래 참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온 사람들 원래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다 남남 아닙니까? 거의 남남이죠. 근데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달라요. 사는 지역도 다르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지내다 보면 어때요?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돼요. 연약함을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자와 신자 사이의 관계에서 필요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오래 참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거든요.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이 표현이 이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보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사랑 오래 참고 이렇게 기록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속에서 내주, 정주, 고정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래 참는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는 쉽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죠. 성령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오래 참는 훈련을 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오래 참으셨죠? 힘들었습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못 견뎠습니까? 아니죠. 오래 참으셨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어릴 때, 또 중고등학교 때, 어린이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다 참으시면서 키우셨잖아요. 왜 그렇게 참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니까. 그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목사님 참고 너무 힘들다. 저 사람 못 참겠어요. 제가 이제 대안을 제시하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전 인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참아주셨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 내일 당장 심판하겠다. 그럼 여기에 내일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저도 못 살아남아요. 저도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세요. 예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 참으세요. 그 참으심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복수하고 싶겠어요. 억울하게 죽고 하는데. 스데반은 어땠어요? 스데반도 똑같이 말하죠. 돌에 받아 죽을 때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오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본받았다는 것이죠. 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으셔야죠. 목사님 저는 우리 동산교회 저 사람만큼은 못 참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떠올려보세요. 내가 못 참는 사람. 용납이 안 되는 그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맞네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돼요. 십자가를 기억하면 참게 돼요. 이게 바로 오래 참는 거죠. 이것은 능력이고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오래 참음에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 이제 조금 오래 참음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용납 안 되는 그 사람 있잖아요. 방금 전에 생각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용납해야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죠. 믿음은 사랑으로. 그래서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는 용납해 주셨어요. 형은 용납 안 했죠. 형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도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요거도 먹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용납이 없어요, 용납이. 얘네들. 자기 기준에 안 미치면 다 정죄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용납이 잘 안 되는 부류가 있어요. 예. 대체적으로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용납 잘 안 되시죠. 내가 잘할 때는 안 그랬는데. 예. 그때는 시대가 달랐죠. 예. 문화도 달랐고. 그래서 요즘 애들 못 쓰겠어. 어르신들 그래. 요즘 애들 막, 아유, 너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막 그래. 그런데, 한 50년 전에 생각해보세요, 50년 전에. 이게 지금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 청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르시지만 이 말 하셨어요. 요즘 애들 못 쓰겠다. 네, 1970년도에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그랬어요. 요즘 애들 못 쓴다. 버릇이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이 40년, 50년 지나서 40년, 50년 후에 청년들과 청소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요즘 애들 못 쓰겠다. 버릇 없다. 그러겠죠. 근데 이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고대, 이집트인가요? 하여튼 고대 문명, 이게 발굴하는 사람들, 상형 문자 막 해석하면서 그런 말 나온다잖아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문자를 해석하니까 요즘 애들 못 쓰겠다.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 이런 나와 맞지 않는, 당연히 안 맞죠. 코드가 다르죠. 세대가 벌써 다른데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랑으로 용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죠. 저들이 믿음으로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이 타락한 문화 속에 지배받지 않고, 흑한 그리스도인들로 잘 설 수 있도록. 아직은 연약하지만, 잘 서나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용납해 주시고.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한 5년 후, 10년 후에 변화될 그들, 일꾼으로 쓰일 그들을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사들이 그래서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가르치고, 어른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직 40대라 아직 혈기가 있겠죠. 아직 잘 모르실 텐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유 못 쓰겠다 그러고 막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 5년 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좀 마음이 넓어지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용납해 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잘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붐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은 꼭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 그렇잖아요. 가족은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쫓아내지 않잖아요. 이거 용납해 주는 거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죄는 용납하면 안 돼요. 그죠? 이단에 들어왔는데, 이단 사람 좋지, 괜찮아요. 용납해야지.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단에 용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날에 지금 막 한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동성애. 성경에서 명확하게 죄인 거.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로마서 2장부터 막 설명을 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철저하게 질서를 위배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행위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범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 은혜로 넘어가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명확한 죄들은 교회 안에서도 철저하게 옳고 그른 걸 분별해서 잘 기도하든지 끊어내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치리권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 병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문화적인 코드나 자원,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용납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용납이 가능하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문제라면 괜찮은데, 성경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끊어내야 돼요. 우상 숭배 이런 거 같이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이 있죠. 용납은 하되 죄된
잘못된 것들은 철저하게 분별해서 교회의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 우리는 그런 극악한 죄는 잘 안 지어요. 그죠? 보통 이제 실수를 하고 좀 그럴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연약한 것들 좀 용납해 주시고, 우리 뭐 청소년들, 청년들, 뭐 좀 부족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젊은 20, 30대, 40대 분들이 조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 볼 때 좀 연약해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큰 공동체의 병폐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은 좀 성숙하면 해결된 문제라면 기도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 됐다니까요. 우리 다 하나 됐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미 하나 됐어요. 근데 요거를 지켜야 된대요.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이게 힘들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힘쓴다는 말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해하는 이러한 힘쓰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분열하는 자인가, 나는 연합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서로 하나로 묶어주거든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몸에는 한 영혼이 있죠. 마찬가지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는 한 명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한 성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분열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 다투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다투는 게 힘든 거죠. 다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날, 이 성령의 사람은 다음날 전화를 먼저 해. 내가 미안하다. 잠상이 없어도 꾹 참고 미안하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분열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투고 나서 밤에 잠 잘 자요. 아이고, 오늘 다 막 쏟아냈더니만, 다 욕하고 그랬더니 속이 시원하네 하고 밤에 잠을 잘 주무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성령은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면요, 답답하여 견디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막 하나 되게 하시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람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바보처럼 보여요. 아유, 저 손해보고 산다. 아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먼저 손 내민다. 근데 그렇게 해야 하나 돼요. 가정도 똑같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먼저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보실사 좀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강한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 되게 하시는데 힘써야 되는데, 이 힘쓸 때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 낮아져야 돼요. 여기 나오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다 해야 이 하나됨이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인데, 이제 적용이죠. 여러분, 남의 단점이 있으면 살짝 눈 감아주세요. 나도 저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점은 높여주세요. 와, 너 진짜 이런 거 잘한다. 와,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해? 찬양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와, 어떻게 잘 섬겨주세요. 와, 이게 기도할 때 참,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섬김의 모습이 귀합니다. 그런 거 있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은 교만이지만 남이 높여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면요, 축하해 주세요. 남이 사업이 잘 돼. 그러면 마음껏 축복해. 자식이 잘 됐어. 우와, 축하. 그리고 뭐 건강해. 정말 부럽다. 그런 말들 하세요. 근데 거기에 시기와 질투는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가족이 잘 되는데 누가 시기와 질투합니까? 저희 형님이 계신데, 형님이 만약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막 한 달에 11조를 1억씩 한다.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다면 제가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기쁘죠. 우리 형님이 그렇게 잘 되는데, 그죠?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서 사업이 다 아직 잘 됐다.
부모로서 어떻게 했어요? 기쁘죠. 왜? 가족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 아닙니까? 남이 잘 되면 어때요? 축복해줘야죠. 기쁘죠. 그것이 바로 힘써 지키는 방법입니다. 축복해주세요. 왜? 분열하는 누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겸손해져야죠. 죽기까지. 남을 나보다 낫게 겸손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온유하면 돼요. 온유. 죄성을 잘 길들이고 가진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말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죠. 같은 식구끼리니까 오래 참아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죠. 죄는 용납하지만 하면 안 되지만 그 여러 가지 수용은 가능한 그런 것들 용납해야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을 써서 지켜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 얼굴 배울 때 부끄러움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시며 그러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동산의 식구들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생각하며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겸손한 삶, 온유한 삶, 오래 참는 삶,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가족으로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